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니까 예수님만 보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영광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물질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고 예수 안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요즘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이 아주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여기 어떤 분은 등산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등산 가고 새벽 기도에는 참석 안 해도 새벽부터 등산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등산이 좋지만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먼저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훈련을 하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또 등산도 하면 영육간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화선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나? 9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를 앞두고 앞으로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마땅하니라. 누구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산은 헤르몬 산인데 높이가 2850m나 되는 유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이 몇 미터예요? 2744m니까 백두산보다 100m가 더 넘은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되고 얼굴이 해보다 밝고 옷도 휘어지고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는 변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산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므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 무리들도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주어도 영광 가운데 산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던 모세도 영광 가운데 변화되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영광 중에 주와 더불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당하게 될 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구속이 완성할 이 모든 구속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왔다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죽었던 모세도 변화되어서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 있고 엘리야도 변해서 하늘나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는 모든 자들도 이 다음에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수와 더불어 산다 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임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산다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변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걸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변화의 세계를 우리가 늘 참여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니라. 제자가 12인데 9제자는 산 밑에 있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만은 특별히 데리시고 변화산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랄지라도 다 신앙 따라 차이가 있어요. 9제자는 산 밑에 있고 3제자만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 변화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참 하나님의 변화의 세계를 특별히 체험하도록 이렇게 섭리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하고 요한과 같이 주님이 가신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서 그냥 높은 변화산에까지 올라가서 변화의 세계를 체험하고 변화의 주님을 용접하고 거기에 신령한 은혜 생활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인데 14만 4천 특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어디도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신령한 높은 변화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정보회까지 올라가서
주로 인하여 살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참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산을 올라가든지 거기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변화의 산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해로운 산만 변화산이 아니고 어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주님을 발견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가 변화산이 돼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올라간 목적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좀 더 깊은 기도, 좀 더 신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변화산 높은 데까지 백산보다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려니까 많은 수고 하시면서 올라가서 거기서 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늘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높은 산 변화산에까지 올라가서 특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 들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새벽 한자건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산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부 다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바벨론 땅이 포로가 됐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결심하고 기도할 때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자굴의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사자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윗도 늘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일생토록 전쟁 많이 했지만 전쟁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다윗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사형의 생애를 본받고 기도로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우리가 늘 본받아서 하루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곡식의 첫 가루가 거룩한 즉 온 덩어리가 거룩하다고 배웠잖아요. 하루 첫 시간 거룩하게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온 하루하루가 온전히 거룩한 똑덩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서간집에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나 열심이나 봉사나 정성을 뺏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으려 한다. 마음대로 믿어라. 마음대로 예배드려라. 그러나 기도 시간을 뺏게 되면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마귀를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게 해서 우리의 믿음도 열심도 봉사도 정성도 다 잃어버리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기도가 첫째가 안 돼서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첫째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하고 나가면 암만 바빠도 기도하고 시작을 하니까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건 믿음 생활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가 돼서 그래요. 예수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가 첫째로가 되고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서 특별 기도한 건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변화의 세계, 신령한 변화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신령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니라. 똑같은 사건인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다 보면 복잡한 지숭숭한 세계를 떠나서 이제는 고요하고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특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다 경건한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를 물리쳤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름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서 받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가. 하밀턴 목사는 기독 신자의 신앙의 기초는 기도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고 성경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시간이고 성경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도를 응답을 많이 받고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변화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에 힘을 쓰고 특별한 경우에는 산에 올라가서 좀 특별 기도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육신의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이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 다 같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변해산 올라가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용모가 그냥 싹 변화되면서 얼굴에는 해와 같이 밝고 옷도 휘어지고 아예 변화산이 하늘나라가 임한 겁니다. 변화산 하늘나라가 임해가지고 아주 참 영광스러운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산에 임하고 예수님은 얼굴이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냥 광채가 번쩍번쩍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허병 장로님하고 광명동굴에 갔었는데 돌다갈 때는
공연장이죠, 공연장. 공연장이니까 뭐 돌로 된 굴 속이니까 뭐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불이 다 꺼져서 캄캄해졌는데 양쪽에서 그냥 빛을 레이저가 비치니까 동굴안이 그냥 완전히 딴 세상이 됐어요. 그냥 동화의 세계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변화가 됐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그냥 뭐 돌 굴이니까 뭐 별 볼품 없잖아요. 근데 캄캄한 가운데 양쪽에서 그냥 빛을 비추어 나가니까 아주 새로운 동화의 세계로 달라진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꽉 빛이 비추니까 그냥 변화산에 하늘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해보다 밝은 영광스러운 얼굴이 변해지고 옷도 씌워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변화산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세 제자들은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뭐 예수님이나 우리나 비슷한 줄 알았는데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변화된 걸 볼 때 과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에 계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돼가지고 거기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새롭게 발견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변화산으로 인도하러 간 겁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게 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자가 있다 하는 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여줄 걸 가르친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세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산에 임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도 바라보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당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리라.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죽었던 느보산에서 죽은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승천을 했잖아요. 거기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영광 가운데 세 사람이 모여서 앞으로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거. 그러나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구속을 완성할 거.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깊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앞으로 십자가가 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생기고 그럼 낙심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주가 된다고 그러게 죽으셨을까? 낙심하지만은 다시 산다. 다시 산 부활의 주님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부활한다. 앞으로 재림의 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한다 하는 걸 미리 보여주어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한다. 재림하신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도록 이렇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의 영광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는 뭘 발견했느냐?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해서 원래 하늘나라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해서 구속을 완성할 걸 이제는 보여줌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참 구원의 주가 되고 참된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걸 또 그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한다.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는 구원하고 악한 세상은 다 심판해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한다 하는 걸 미리 보여줌으로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세대에게 특별한 이러한 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영광 가운데 마지막 세상 재림하셔서 말세 어떤 환란이 와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음 전에도 죽어도 우리도 다시 살아서 베드로 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신령 몸으로 변화돼서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수요일날 비 오는 날 교인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안 나와서 혼자라도 종을 치면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에 충만하셔서 한 천장에도 계시고 의자 밑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전가하는데 그때 의자 밑에서 이 강도가 돌아가지고서 교회 시계가 귀할 때니까 시계를 훔쳐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부직 소리가 나가지고 의자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천장에도 계시고 의자 밑에도 계십니다. 하여튼 야 이거 다 털어놨구나 해가지고 강도가 나와가지고서 도적이 나와가지고 고백을 했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같은 도적들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회개해서 도적만 300명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요. 그냥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르는 도적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영광을 새롭게 발견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3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오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베드로가 졸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아주 그냥 이 변화산이 아주 별천지가 됐어요. 휘황찬란한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천국이 여기 임하니까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럼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소막에 왔는데 자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자기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영광을 체험했지만 밑에는 지금 제자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못 고쳐,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못 고쳐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좋다고 여기가 조사하냐면 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이 와서 저희를 돕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 전도해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구름이 와가지고 그 모든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거둬갔습니다. 거둬 뭐만 남았어요? 36절 다 같이요. 35절 6절 다 같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좋다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할 일이 뭐냐 지금.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빨리 전도해야 된다. 사명하고 나가니까 그 모든 하나의 영광을 다 거두어가고 있잖아. 캄캄한 흑암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저의 말을 들어야 산다. 하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라. 이제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사람 보지 말고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영광 따라가지 말고 물질도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앙망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저의 말만 들으면 너는 구원을 받고 내 모든 앞길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면 나가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세상 영광 권세 볼 것도 없고 무슨 병 고치는 거 이적 기사 따라갈 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3가지 종류의 음성이 있었는데 첫째는 마귀 음성. 뱀에서는 마귀 음성이에요. 뱀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 소리 갖다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또 하와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와가 자기 부인이지만 하와의 말 따라갔다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만 따먹고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하와 말 듣지 아니하고 뭔 소리냐 하고 그냥 아담 말, 하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갔으면 전 인류의 타락은 안 왔을 것 같아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는 심판받고 갈비뼈 많으니까 또 하나 뺏어 좀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잘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의 말, 마귀 말 듣고 부인 말 듣고 같이 멸망받아가지고 해전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만 들어라.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는. 오직 예수만 보여달라는 건 예수님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다른 거 세상 거 보지 말고 환난 풍파도 물결도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모든 만사의 주권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모든 협력에서 선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기독교로. 영해지는 곳이 없다. 또 오늘날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나 연구하다가 그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아마 대학이 훌륭하니까 거기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라고 대학을 순회하면서 연구를 했대요. 유명한 대학들,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또 유명한 대학 많이 있잖아요. 또 옥스퍼드 대학도 있고 영국에는 모든 대학들을 순례하는 가운데 봤더니만 그 대학마다 중앙에 제일 좋은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훌륭한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양성된 그러한 대학마다 예배당이 있고 맞은편에 도서관이 있는 걸 발견하고 대학이 훌륭하게 된 건 하나님 중심의 대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하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거기서 비밀을 깨닫겠다고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육 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자.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산에 기도하는지 거기가 변화산이 되도록 특별한 뭐 변화산이 아니고 어디든지 기도해서 영의 세계를 발견함으로 변화산에서 주를 만나고 그 다음에 뭘 발견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구나. 외부적인 면면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재림의 주님이 된다. 그걸 발견하면 걱정할 게 하나 없어요. 십자가 와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재림 때 우리는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누구 음성만 따라가요? 주의 음성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우리가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대를 특별히 데리고 변화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특별 기도할 때에 변화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모든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로 죽는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때에 우리 앞에 십자가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환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해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날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육간의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